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는 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페이퍼 나눠드린 거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때 내 육체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이 땅에서 하시기 원하셨던 그 뜻을 내 삶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때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때론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이고 그 교회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며 각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가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충만하게 되고 단순히 내가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을 받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 그 은혜를 넘어서서, 단순히 우리의 부활,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은요, 29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는요, 그냥 먼데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얼마나 우리로 풍성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 자체가 신비 그 자체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뜻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밑에 있는 페이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그 열심히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지만 사실은요, 구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듭남이다. 구원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셔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내 영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새롭게 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얻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변화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락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여. 쭉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28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함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타락한 마음 그 자체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죄와 부패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온갖 죄악으로 더 가증하게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사단이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우리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그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깨우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무엇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부분 보면은요, 복음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네. 이제 내가 만나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다루실 문제로 새롭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네 주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능히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이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이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도록 우리가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연합되도록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 생각이죠. 변화 안 될 것 같은 거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고 내 판단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넉넉히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로마서 1장 28절 29절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이 세상에 따라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고 노림수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마음을 연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페이퍼 보시면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이 주님께로 온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이 마음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훈련을 했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죽음을 인식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죽을 육체에 내 삶에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나타나시는 그 흔적,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나, 걱정하는 나, 불안해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는 고백이자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요, 무엇을 따라 사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고 현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따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따라, 그 어려움에 따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는지, 그때 그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그 일이 올라올 때마다 이 염려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걱정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얀 도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화지에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그리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그려놓고 그 일을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게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 앞에 스크린을 생각해 보면서 이 눈앞의 현실을 바꾸려면 우리는 이것을 바꾸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우리가 믿은 대로 이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앞에 스크린에 그 그림을 바꾸려면 저기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바꿔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이 문제는 주님이 능히 다루실 문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은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염려가 떠나가지 않고 기도해도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앞에 현실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은혜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채로 우리 눈앞에 현실의 마음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언제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이 문제를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로 바라봐 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그 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갔던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8절에 보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말했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완전함으로 계세요.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다고 그래.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가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가 안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언제나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를 거절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지 못한 상상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피조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렇게 한번 도식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에 따라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 또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고백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도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 우리의 일터를 향하여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은 대로 된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는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신다. 이 교회를 향하여 놀랍게 일하신다 고백하시고 선포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